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히브리적 배경을 알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마태복음을 그 당시 유대 사회, 히브리적 관점에서 함께 읽고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과 함께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에서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면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러 오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 말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하러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은 광야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마태복음은 이 두 예언을 세례 요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로는 참된 선지자가 없으며 종말이 다가오기까지 다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요한이 분명히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열왕기하 1장 8절의 엘리야처럼 옷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엘리야가 종말이 되기 전에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은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억압에 시달리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는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는 이방인이 이전의 부정함을 씻는다는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독사는 어미를 잡아먹으면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독사로 불리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일이지만 독사의 자식이라는 호칭은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회개하는 제사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 경우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 말씀과 율법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룩한 옷을 입고 슬픈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욕먹이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 행한 대로 악인은 불에 던져지는 불의 세례를, 의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과 동등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어떤 메시아보다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직접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갈 양이나 염소를 대충 골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양, 자기가 가장 아끼는 흠 없는 것을 속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정하신 법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그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경험하고 똑같은 죄인의 입장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 대신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차에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종살 이집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건넜던 곳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율법과 모든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고집과 지위와 편견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스스로 낮아져서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마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그저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과 율법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저 거룩한 옷을 입고 엄숙한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되고 외식하는 삶에 속았던 것처럼 성령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성령만 구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또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그저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음악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찬란한 영광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구원을 위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스스로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스스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실제로 성령이 임했다면 말이 아니라 더욱 낮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성령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말이 아니라 오직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은 없습니다.